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만대의 언약 10계명의 말씀 제9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찬양만 들어도
오늘 받을 은혜를 이미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dalam kehidupan kita perihal perkataan 우리 삶에 있어서 sangat penting. 말의 영역은 아주 Karena 중요합니다. perkataan jadi 왜냐하면 bahagia. Karena perkataan 말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perintah ke-9 dari antara 10 perintah adalah 10계명 중 9계명은 이러한 말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계명입니다. tetapi secara 하지만 mendasar 근본적으로는 itu memberikan 선하고 pengajaran 정직한 bahwa 마음을 가질 것을 harus 교훈해 memiliki 줍니다. hati yang jujur dan tulus. hati yang 9계명은 baik dan 근본적으로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질 것을 교훈합니다. disuruh 즉 kita untuk hentikanlah 중상과 거짓과 험담을 그치고 진실이 말하고 행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melainkan berbicara dan berlakulah dengan jujur, dengan tulus. yaitu bantulah orang lain 속이지 dengan 말고 setia, 진실한 dengan 말로 perkataan yang 남을 jujur 충실하게 tanpa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Nah, perintah ke-9 yaitu jangan 이 거짓 증거 mengucapkan 계명은 saksi 이웃의 dusta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merusak nama baik orang lain. merusak nama baik sesama. 이 거짓 증거 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즉 명예 훼손은 재물 탈취보다 더 큰 상해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너무도 쉽게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곤 합니다. 사람은 너무도 쉽게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곤 합니다. 남의 죄악과 허물을 들춰내어 폭로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처럼 독성을 품은 쾌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을 먹으면은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독이 있습니다. 약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약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9계명은 약자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계명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두 번째 큰 대지로 제9계명의 세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장, 그리고 신명기 24장, 25장은 약자 보호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 제9계명의 세부 율법의 작은 첫 번째 문둥병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문둥병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3장과는 달리 신명기 24장, 25장은 약자 보호에 관한 기록입니다. Ulangan 24 dan 25 ini merupakan catatan tentang perlindungan terhadap orang lemah. 9계명의 세부 율법으로서 신명기서는 약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2장, 23장과는 달리 신명기 24장, 25장은 약자 보호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문둥병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문둥병은 레위기 13장부터 14장까지 살펴보실 수 있는데 총 116절에 걸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2구절만 기록을 하지만 특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에서 9절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 문둥병에 관해서 매우 잘 지키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힘써 빠짐없이 실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주의하여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라,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과거 광야 생활할 때 13번째 진치인 하세롯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암이 무엇을 했습니까? 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모세를 비방해서이죠.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와 시기의 참 마음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것입니다. 결국 비방하고 욕하는 그 내용은 진실입니까? 결국 비방하고 욕하는 그 내용은 진실입니까? 진실과는 거리가 멀죠. 그것은 사실과 무관하거나 과장되게 부풀린 거짓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을 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면 거의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이었습니다. 거의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의 말한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대항하고 중상하며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이 선민을 떠나 이방으로 향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구약 때 하나님은 성전의 질서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셨죠. 모세와 아론 등등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들의 지시에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로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들의 지시에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악한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큰 돼지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돼지의 작은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불의한 자로 저주를 받느냐,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했느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했느냐가 그 기준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됩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꾸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꾸이는 것입니다. Allah tidak mengabaikan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과 기도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Amsal 4 잠언 14장 31절 그리고 19장 17절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시편 102편 17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misalnya kasus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당 잡은 겉옷을 돌려줄 경우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당 잡은 겉옷을 돌려줄 경우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추운 밤에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되는 생필품입니다. malam yang dingin. 옷은 당시에 추운 밤에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되는 생필품입니다. 그의 옷을 돌려받은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자며 채권자를 축복을 하게 되죠. Maka di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채권자에게 의로움이 됩니다. Ulangan 신명기 24장 13절과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an diutangi, tetapi saya memberkati orang yang kembalikan jubahnya. Maka 빚을 졌지만 beri kembaliin jubah akan 그 옷을 되돌려준 채권자를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채권자에게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가난한 품꾼에게 돌아갈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을 경우입니다. 가난한 품꾼에게 돌아갈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을 경우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 일을 마칠 때 그날 받을 품삯을 사모를 하죠. 그런데 일 시킨 사람이 해진 후까지 질질 끌면서 안 주는 거예요. orang yang mempekerjakannya belum kunjung memberikannya. Saat itu 이때 그 일을 여호와께 호소를 하면 bukan dalam doa 그 죄가 품삯을 안 준 자에게 돌아갑니다. diembankan 이때 그 일을 여호와께 호소하면 그 죄가 품삯을 안 준 자에게 돌아갑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Rincian hukum Taurat 두 번째 큰 대지의 작은 세 번째, pengembara 두 번째 큰 대지의 작은 세 번째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yatim 이들은 법적 권리가 없거나 생계 보장이 어려운 자들이죠. yang tidak memiliki hak 이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생계 보장이 어려운 자들이죠. nafkah. Di Keluaran 22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pengembara anak 객과 고아와 가부를 억울하게 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Nah, saudara-saudara, mengapa hal mengecewakan 왜 억울하게 하는 일이 생길까요? kasus 그것은 kebanyakan 거짓 증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melalui saksi-saksi. 거짓 증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Atau janda. Misalnya bahkan ketika menuai gandum 심지어 곡식이나 감람나무나 포도를 수확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을 거두거나 감람나무나 포도를 수확할 때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받은 영생의 선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큰 빚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은혜의 큰 빚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손을 펴서 내가 받은 것 중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dengan cuma
cuma-cuma tanpa 심지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apa arti sejarah penebusan dari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kalau lihat Yesaya 6 이사야 61장 1절과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볼 때 그것은 메시아가 왔음을 알리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볼 때 그것은 메시아가 왔음을 알리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membahas hal-hal seperti demikian. Yang ketiga, 세 번째 큰대지, perluasan Injil. 거짓 증거의 개념에 대한 복음적 확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증거의 개념에 대한 복음적인 확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Itu adalah hal-hal yang keluar dari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은 타락한 인간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볼 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미움과 악한 의도로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면 자신이 더러워집니다. diri kita akan menjadi 미움과 악한 의도로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면 자신이 더러워집니다. Allah tidak melewati 하나님은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관과하지 않고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관과하지 않고 정죄하십니다. 성도는 농담을 빙자해 교활하게 조롱하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성도는 농담을 빙자해 교활하게 조롱하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농담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kemudian seperti yang minggu lalu kita 또 bahas, 지난주에 상고한 것처럼 어떤 때는 침묵이 거짓 증거가 됩니다. 또 풍서를 사실이 아는 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tentang suatu desas-desus. 지난주에 상고한 것처럼 어떤 때는 침묵이 거짓 증거가 됩니다. 또 풍서를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속담을 보면은 혀는 뼈가 하나 없고 아주 약하고 작지만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kecil namun menusuk dan membunuh banyak orang. 헬라 속담에 혀는 뼈가 하나 없고 아주 약하고 작지만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터키 속담에는 혀는 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속담에는 네 혀가 네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 칼은 쓸수록 더 무뎌지지만 혀는 쓸수록 더 날카로워진다라고 합니다. Tetapi lidah semakin dipakai semakin tajam. Peribahasa Indonesia apa saudara? 인도네시아 속담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혀에 Harimau. 네 혀는 Saya harap saudara 너의 호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berdiri terdepan dalam hal mengatakan 네 혀가 호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boleh 거짓 증인이 되어서 남을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방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사실로 믿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hal membesar-besarkan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여 비난하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해서 비난하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khususnya di gereja 특히 교회에서 말로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곤 합니다. 교회에서 말로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싸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kita berusaha memuji Tuhan, oh Tuhan, tapi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baginya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karena kita bukanlah saksi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닌 부활의 참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kebenaran.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닌 부활의 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변화의 산 증인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산 증인들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 증거의 개념이 신약 때 복음적으로 확대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장 상반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할 때 나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잘하죠. 그런데 삶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유혹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게 하죠. 적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면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과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거 중에 최악의 거짓은 다른 복음을 통해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제9계명은 두 가지의 거짓 증거를 배격할 것을 말씀합니다. 제9계명은 두 가지의 거짓 증거를 배격할 것을 말씀합니다. 생활 속의 거짓말과 거짓 증거를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참된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들을 배격하기 바랍니다. 옛날 로마 원시 사회는 어떤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판별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떨어져 죽게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애굽에서는 거짓 증인은 코와 귀를 잘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것은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몸종 게하시는 거짓말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그의 온몸에 발하여 눈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은혜를 받아 처음에는 다 바치기로 했죠. 그런데 약속한 후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 돈의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그 사실을 들춰내십니다.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친 헌금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큰 죄를 짓고 끝까지 속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큰 죄를 짓고 끝까지 속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갑자기 재앙과 불운을 맞아 죽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갑자기 재앙과 불운을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가난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 중에 누가 나을까요? 만일 가난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 중 누가 나을까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잠언 19장 22절 하반절을 보며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9계명의 구속사적 교훈입니다. 제9계명의 구속사적인 교훈. 결론이 좀 깁니다. 작은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온갖 거짓말. 에덴 동산에 나타난 온갖 거짓말. 그 작은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뱀의 2번의 거짓말. 작은 첫 번째, 다시 작은 첫 번째입니다. 뱀의 2번의 거짓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무에 관한 금령인데 뱀은 어떻게 말한 것입니까? 마치 그 나무 하나에 관한 금령이 아닌 양 말을 한 것이죠. 한 나무에 관한 금령인데 뱀은 어떻게 말한 것입니까? 마치 그 나무 하나에 관한 금령이 아닌 양 말을 한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죠. 좀 헷갈리시면은 지난주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위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위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자유롭게 각종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뱀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혜택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혜택에 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든 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게 만듭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게 만듭니다. 거짓 지혜로 하와에게 뱀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며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8장 44절 적어주십시오. 참고구절 요한복음 8장 44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관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누르기아라고 해서 간사함, 거짓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활한 거짓말로 여자에게 의심과 교만을 넣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넣어주고 말았습니다. 작은 결론의 작은 첫 번째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결론의 작은 첫 번째의 작은 두 번째. 아담과 여자의 거짓말. 아담과 여자의 거짓말. 여자는 뱀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맘대로 먹으라라고 했죠. 그러나 여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각종 모든이라는 말을 빼고 말했습니다. 즉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만 말한 것입니다. 각종이란 말을 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즉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만 말한 것입니다. 각종이란 것과 동산나무의 각종이란 말을 빼고 말을 했죠. 그로써 여자는 말씀의 진리를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이고 준엄한 경고였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이고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여자는 자기의 생각을 추가해서 모호한 태도로 말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참고 구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참조하십시오. 여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자면 하와 속에 원어를 보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하와 속에 의심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하와 속에 의심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자는 누구의 권위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자신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심은 말씀을 가감하는 큰 죄이며 거짓말 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한 말씀 같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후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하와는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이 알고 나신 후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그만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죠. 이때 아담은 범죄의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2차적인 책임은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범죄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었죠.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말씀을 직접 받은 언약 당사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담은 말씀을 직접 받은 언약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 그가 하와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책임을 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책임을 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구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지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온갖 거짓말이 인류를 사망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길은 없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져주셨어요. Poin kedua, 그러니 perkataan bohong 그분을 jika 의지하는 menerima 길밖에는 perintah 없습니다. kesembilan di padang gurun, perkataan bohong. 결론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결론의 작은 두 번째. 광야에서 구계명을 받을 때의 거짓말. 광야에서 제 구계명을 받을 때의 거짓말.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 구계명을 주십니다. 이때가 4차 입산인데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면서 거짓을 배격하십니다. 이때가 4차 입산인데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면서 거짓을 배격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도적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제6차 등정 후 하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시내산 제6차 등정을 한 후 하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산 아래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그 책임을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때 아론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제가 백성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백성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빼어낸 금을 내게로 가져왔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송아지가 나오지 뭐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말은 어느 부분은 사실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로 죄를 숨겼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로 죄를 숨겼던 것입니다. 아니, 금송아지가 불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져 나왔습니까? 금송아지가 불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져 나왔습니까? 분명히 아론은 백성에게 받은 금고리들을 부은 것입니다. 분명히 아론은 백성에게 받은 금고리들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4절,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4절 참조하십시오. 아론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날을 거짓으로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내일이 여호와의 절이리라 라고 하며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날짜를 거짓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날짜대로 그 다음 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날짜를 여호와의 절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거짓 증인을 세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을 볼 때 그들의 증거가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증거가 서로 불일치한 것은 거짓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담에 도둑도 마음이 맞아야 도적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자들의 명단에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22장 15절을 볼 때 바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모두 다 거짓 증거를 멀리하고 항상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memiliki Allah. 그러한 성도들만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만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만이 어린 양과 함께 싸워서 승리할 자들입니다. Dan akan menang. Wahyu 17 ayat 14 pasal 14. 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22장 15절을 볼 때 바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자들이 됩니다. Saya berdoa dan memberkati dalam nama Tuhan Yesus. 오직 진실한 성도만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어린 양과 함께 싸워서 승리할 자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과 14장 1절 5절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며 진실과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잡고 진실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9계명을 상고하였습니다. Kami menemukan kasih Allah yang besar yang secara khusus 9계명의 세부율법을 통해 특별히 약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본질을 그럴싸한 원칙과 명분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중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담 하와가 뱀의 거짓말로 타락을 했지만 시온산 성도님들은 정직과 진실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 변화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dengan hidup benar dan setia dan akhirnya kami semua menerima berkat hidup kekal ubah yang dijanjikan bagi kami semua. dengan meninggikan 참되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